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들께서 그다음에 우리 또 성도들께서 찬양 인도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함께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차경 집사님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 목사님, 예, 제가요.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와, 패기 장난 아니십니다. 와,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야. 제가 부러워하는 성량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굵직한 목소리 안 나옵니다. 그냥 여리여리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강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아닙니다. 절대 설교는 아니고요. 우리의 주제 이렇게 성장과 성숙으로 활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것이 성장인 것 같고 이것이 성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어떤 교회로 좀 탈바꿈해 봅시다라는 어떤 얘기를 강의 형식으로 조금 가르치는 형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해오신 분들은요 좀 아시겠지만 우리 뭐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 혹여나 뭐 이런 강의들을 이런 교육들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직분이 뭔지, 집사가 뭔지, 권사는 뭔지, 장로는 뭐 하는 역할인지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리집사긴 서리집사인데 서리집사가 뭐예요? 이런 분들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헌금에 대해서 헌금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고 헌금의 의미가 뭡니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물론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시면 제가 무서워가지고 나한테는 말 못하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게 설교에 슬쩍 묻어내서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이걸 잘 못합니다. 이걸 제가 잘 못합니다. 그냥 차라리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시부지기 이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나는 담는다고 담는다 이거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랬었나? 이러거든요. 차라리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직분이 뭐에 대해서 그거하고 우리 주구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아서 이렇게 딱 이게 아다리가 딱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소두에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각자 다른 어떤 교단과 다른 어떤 성장 과정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이걸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말씀이 틀리거나 아니면 그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어떤 강조점이 다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탁상공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믿어야죠. 믿는 바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을 안 믿고 그냥 교회 조직을 안 믿고 뭐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건데 마음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믿는 바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될 걸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다.
네, 서두가 좀 길다 맞죠? 그냥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요 날라리 뽕 같고 진짜 막 프리스타일 막 같고 그냥 대책 없고 체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다니는 어떤 그 풍새라든지 옷 입는 색깔 같은 거라든지 제가 이 머리 스타일을요 진짜 정갈하게 하는 것이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겉모습을 보기면 노란 마이크 들고 다니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닐 것 같은데 제 생각 속에는 있잖아요. 정말 보수적이에요. 사람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어보시면 실대음 소리 잘 안 합니다. 물론 농담은 많이 섞어서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말씀 중심을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굴러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뜻이 이런 것 같은데요 라는 부분들이 제 안에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슬쩍 이렇게 여러분 꺼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글자 진짜 그냥 말로 들으세요. 예, 봉헌한답시다. 봉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비웃는 거죠. 대필자가 필요한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하나님 상급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헌금을 띡 하면 하늘에 땡강 들어가가지고 이 천국 계좌에다가 막 이렇게 계좌번호 딱 해갖고 나중에 천국 가면 계좌에 따라가지고 언니는 많이 했네 이러면서 뭐 면류관 씌워주고 언니는 좀 덜 했네 이러면 개털모자 씌워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그죠? 그러면 하늘 상급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뭐 땡그랑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의미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진짜 실제적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봉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일단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돈 태워가지고 호 올라갔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럼 그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로 지금 있네. 자, 어떻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교회 규모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제일 조그만한 소형 교회가 있습니다. 중형 교회가 있겠죠. 대형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작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죠? 헌금을 드림인데 이 헌금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사례비에 사용됩니다. 사례비에. 목사님이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딱 교회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너무 개척교회야. 근데 열심히 했는데 교역자 사례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냥 그 공간도 뭐 그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역자 사례비를 먼저 우선 지출하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11조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11조의 개념,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립니다 라는 개념인데, 자,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오버하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믿음으로 고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이 내가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전부 다 주면은 난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또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똑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모든 날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내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 한 날은 정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전부로 드립니다. 이 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렇게 온전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신자는요, 11조와 주일 성수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너 왜 11조 하는데, 너 왜 주일 성수 하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이거 무너뜨리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이 얘기 어디다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보시면 성도들이요 자기의 주일 성수하지 않고 계속 자기 딴에 일하러 나간다고 일하러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온 사람이 없으니까. 없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는 어떤 역할이냐면 레위인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역자 사례비입니다. 사례비. 그러면 11조가 없으면 사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 연구 안 하고 교회를 안 들보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데 성도를 돌아보는데 애써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사례를 주는 겁니다. 월급 개념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가지고 내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이 타락해버리고 이 사람이 말씀 연구할 시간 없고 뭐 기도할 시간 없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사례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핵심적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11조와 주일 성수의 개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사례비를 모아가지고 봉헌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재정들이 다 사례비로 들어간다 칩시다. 그럼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남는 거는 교회 운영에 필요하고 비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도들이 막 부흥해가지고 막 늘었다 칩시다. 일로 와갖고 중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중형교회가 되었으면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일단 예배의 초소가 필요하고 일단 여러 가지 다소 부수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밥만 먹어도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너희들끼리 반찬 싸와라. 니 김치 싸오고 니는 김 싸오고 니는 고기 싸오고 나는 밥 이만큼 싸올게. 그래갖고 노나 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노나 먹자 이러면 난리 개판 부르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조직이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직이란 게. 그래서 사례비도 이게 봉헌도 이렇게 액수가 늘겠죠. 사람들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봉헌은 전부 다 사례비로 사용되는구나. 그럼 중형교회 됐으면 제 사례비가 올라가겠네요. 그런 겁니까? 다 일로 가는 게 아니고 고정된 사례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서 교회 운영이 필요한 겁니다. 건물도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교육부서에 투자를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간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행정적인 부분들. 자, 그러면 사례비 말고 행정적인 부분들에서 교회 재정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직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직분이라는 못 알아보시겠죠? 내가 그냥 이해한다고는 할게요. 이렇게. 직분이라는 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이 여러분 아시는 직분 뭐가 있습니까? 일단 목사가 있을 것이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은퇴 장로, 무슨 장로, 협동 뭐시기 저시기 자, 교회법 성경에서는요 목사, 장로, 집사 요 세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뭡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한국에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거는요. 준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따로 분류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것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변질돼 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 안수받으면 한 번 임명받으면 이분들은 평생의 목사고 평생의 장로고 평생의 집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원뜻은
항상 교회에 존재하는 직분이지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평생 목사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김해북께서 잘려가지고 뭐 불러주는 교회 없다, 그럼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어디 가서 집사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부르심이 있어야지 내가 목사적인 목사가 되는 것이지. 자, 원래 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장로님이 평생 장로님이 뭐 이제 집사님이 평생 집사님이 잠시 내려왔다가 서리 집사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개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뜻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세 직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은 뭐합니까? 목사는 저는 뭐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럼 제가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고 지금 이렇게 교육하면서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여긴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목양하는 장로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목사님이 목양도 하고 가르치고 뭐도 하고 저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구분하기로는 이 장로 직분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했으면 혼내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뭐 이제 힘들면 도와주고 아프면 찾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장로거든요. 교회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목사도 그 일들을 하고 장로님도 그 일들을 하되 특히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직분은 바로 목사, 가르치는 장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understand 하십니까? 잘 모른다 스탠? 네,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집사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자, 여기 장로님들은 영적으로 성도를 관리하고 영적으로 성도를 이제 섬기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돌보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픈데 내가 병원에 있는데 화이팅 잘 나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까? 내가 가난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굶주리고 있는데 라면 끓여 드세요. 밥 사 드세요. 더 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이러고 갚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도움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장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그냥 히브리 과부들, 헬라어 과부들 막 이렇게 다 와요.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 딱 했는데 3,000명이 와요. 또 설교했는데 5,000명이 와요. 일단 8,000명이 됐어. 이분들은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잠시 왔었는데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와 수련회 너무 좋다. 난 집에 안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집에 가야 되는데 수련회가 2박 3일 수련회인데 3박 4일이 되고 4박 5일이 되고 6박 7일이 되고 계속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다 먹입니까? 어디다 재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루 이틀은 내가 쏠게. 네가 싸라. 네가 같이 갈라 먹자.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집을 내놓고 자기의 재물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이 막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막 됐는데 이것들이 집회를 안 가네. 그러니까 전부 다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나는 밥 안 주냐? 왜 니구만 주냐? 왜 너 히브리인들만 주고 뭐 헬라인들은 안 주냐? 막 이래서 하니까 이 사도들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다가 뭐 붕집회 막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저기서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밥 안 주더라. 세상에서 뭐 저거만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 안 나눠 먹는 게 제일 치사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느낀 일곱 집사님들 딱 성령에 충만하시고 지혜롭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합당한 일곱 집사님들을 세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우리 이 집사님들께서 행정적인 부분들 이런 구제적인 부분들을 좀 담당해 주십시오 라고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도움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행정 처리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설교시키면 큰일 납니다. 길어져. 예? 그 영성 있는 설교, 보통 예수님 뭐 했다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그래서 어쩌면 이 영적인 목양이라든지 다 가능한데 중점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이 요 행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왔다면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섬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교사가 필요한데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영화부가 생겼는데 영화부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뭐 이런 얘기는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가지고 집사님 와갖고 좀 도와라, 찬양팀이 좀 해라, 뭐 저거 해라, 찬양 봉사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만들면서 교회 조직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이 집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서리 집사는 뭔고? 그죠? 서리 집사는 뭡니까? 그럼 이분들은 목양, 영적인 목양, 행정적인 목양, 그냥 구제적인 목양 다 했어요. 그럼 서리 집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면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겼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 저떤 사람 직분을 딱딱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나눠가지고 이는, 이렇게 나눈 이유는 첫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렇죠? 봉사의 일에 같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그 사람도 봉사를 하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서리 집사님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서리 집사님은 행정적인 부분, 이 집사님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아니면 다 안수 집사 줘야 되는데, 그럼 여성들은 못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안수 집사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들을 도와서 이제 봉사하게끔 하는 거예요. 봉사하여서 이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거죠. 봉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이 온전케 되고 내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리 집사를 임명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잘 세워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자라가게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서리 집사님 뭐 하는 분들입니까? 봉사하는 분들이시고, 또 봉사의 역할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내가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자라가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사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권사님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권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이다 해서 장로님과 집사님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빨리 끝나죠? 아니다, 마무리하면 지금 좀 더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들 잘 됐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이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 장로회, 고신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고신을 설명하려면 또 엄청나게 어렵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땡 처리하고, 장로회가 뭡니까? 라는 거죠. 자, 이 장로회라는 것은 장로들이 모인, 장로들이 막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다 헤쳐먹는 그런 곳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 회가 중요합니다. 회. 장로회. 자, 이 장로교의 그 기본적인 어떤 진리들은요,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인 타락으로 사람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위와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네가 마음대로, 네가 마음대로 해라, 위임 목사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붙여주냐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장로님을 붙여주는 겁니다. 장로님 붙여가지고 그곳을 회로 만들었고, 회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시미 회 그런 거 아니고 뭐 도다리 회 이런 거 아니고 회의에 권세를 심어주는 거예요. 목사에게 권세를 심어주고 장로님에게 권세를 심어주고 집사님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해먹으면 이게 금방 타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당회는요, 장로님 2분 있고 목사 1명 있는 것이 완전 당회라고, 지금 우리는 준당회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이 당회의 회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으니까 이걸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준당회라는 것은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올해 위원회를 세워가지고 집사님들을 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의 어떤 짧은 생각이긴 하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이 위원회의 장로님들을 저는 다 세워질 거라 저는 그렇게 계획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원회라는 것이 당회가 되어서 이 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회와 함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이 당회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있을 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로 말씀하시겠죠. 근데 또 하나, 정책적으로는 당회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는데, 그제? 물론 제가 말씀드린 탁상 공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요. 또 장로님들 5-6분 모여가지고 전부 다 가위바위보 해갖고 타락해보면 엉망진창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 자체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한 사람은 타락할 수 있는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믿고, 3명이 모여서 4명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그래도 머리 맞대고 막 실험하면서 저것들이 물고 뜯고 씻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정책 하나를 딱 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라가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이 관계가 이렇게 돼야지 진짜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다들 이제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 단계 더 건너면 내 마음 피곤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바른 것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건너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합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당회의에서 그 모든 조언들을 듣고 당회의에서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당회가 타락하면 어찌 됩니까? 그 위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들어와가지고 똑바로 안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노회가 타락하면요, 총회가 있어요. 그럼 회가 이렇게 힘을 가지면 회가 계속 계속 간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노회는 2번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세를 가졌다가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고 정기적으로 재직회라는 것을 생겨서 이 조직들로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고 타락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서로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진짜 좋은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어요. 장로님은 늦게 세워야 된대. 장로님은 빨리 세우면 안 된대. 집사님이실 때는 엄청나게 잘 하시다가 장로만 딱 되면 어깨 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힘들게 만든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금 빨리 장로님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니나 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만들어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나아가면 나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김종규 장로님도 동의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같이 나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는요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벌써 마무리네. 성장과 성숙으로 활력 있는 교회. 자, 여기서 행정적인 부분을 다 제가 교회가 좀 잘 돼가서 부흥이 됐어요.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 살에 또 올라갑니까? 좋겠다. 이러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괜찮아지. 왜 비웃지 마시고. 또 여분의 어떤 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재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결론이 아니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봉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봉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이 주신 것들 내게 풍족하게 주셨으니 흘려보내겠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봉헌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봉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여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아까 조직이 필요하고 이 직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말하는 성장과 성숙으로 활력 있는 교회, 저는 이 단계가 성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 단계로 흘러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저 단어의 의미는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의도,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림, 하여튼 그걸 저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늘어서 작은 교회에서 어떤 중형교회나 가는 어떤 것을 성장이라고 봤다면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기라는 것이죠. 여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고 꿈꾸어 나아가서 성숙함에 이르러서 여기가 되면 흘려보낼 수 있는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활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요. 활력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 동참하고 나아가면 성도들이 아니 기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눈에 보는데, 그래서 이 어떤 부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좋은 직분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돼. 제가 청년회를 지금 담당했는데, 예전에 담당할 때 맨날 혼냈습니다. 맨날 혼냈어요. 계속 혼내서 설교하다 혼내고 광고하다 혼내고 계속 혼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기 요렇게 저기 청년회 모여 있다가 요렇게 흩어지면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지금도 속으로는 목사님 그거는 탁상공론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이 다 악한데, 그래 우리 교회는 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 없겠죠? 근데 자기가 살아온 것들, 경험해 왔던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저렇게 잘 되던데 이렇게 되던데 저렇게 되던데, 그거 딱 있으면 잘 안 듣깁니다. 그래서요, 저분들이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혼을 냈어요. 미안하다, 내가 또 혼내서 미안한데 너희들이 지금 듣고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돼. 좋은 직분자를 꿈꾸며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 그런 개념으로 계속 설교하고 혼내고 다그치고 가르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내가 좋은 직분자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뭐 아무나 집사님이시더만요, 보니까. 그죠? 아무나. 저는 다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신앙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세례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세례를 안 받는데 어떻게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 되어서 평준화해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가봅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와 함께 직분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직분자의 중요성을 잊어버렸어요. 직분자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직분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직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위원장님들은 직분자만 뽑았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됨됨이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흠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세운 것이고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전한 데까지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이 직분이라는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선적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어떤 저의 그 중심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좋은 직분자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4월쯤 되면 투표를 할 겁니다. 직분자 투표. 장로님 뽑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직 조금 더 제가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 이게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세워서도 안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신중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연초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자 세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잘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좋은 직분자 되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4월달 되면 아이고 나는 협동권사고 뭐 협동 무슨 뭐 안수집사고 뭐 그 나발이고 상관없. 지금 여러분들은 다 협동이시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섬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투표에서 협동 떼는 거 그거 별거 있냐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제 시무 직분자로서 내가 세워진다라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세례받고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내가 뭐 작은 거라도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내가 완전한 데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소리집사로 레벨업 되었구나. 그런 어떤 그 감격이 있어야지 이 직분이 소중함이 생기는 거지. 제가 이 얘기하고 주려고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직분자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4월 달에 투표하면서 협동 다 뗄 것이고 안수집사님들을 조금 더 충원할 것입니다. 그때 어쨌든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을 쫙 해놓고 다 투표할 거예요. 3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고 내년이나 되면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저 선출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준을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와 두 번째 11조 이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도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52주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간 뭐 있고 뭐 직업이 있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추석 명절 때 아들 보러 가야 되고 해야 안 됩니까? 11조 와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해서 그 명세서 다 뽑아와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해야죠. 11조는 해야죠. 액수에 상관없이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구역 모임, 네 번째가 교회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성도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성도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구역 모임에 참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를 돌아보면서 이제 기관 모임도 포함되는 겁니다. 성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뭐랍니까? 교회 봉사. 교회 일원으로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공지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했는데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보시고 안 된 사람들은 후보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후보에 없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요 네 가지를 제가 지금 엄포를 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또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직분자를 세워나가고 좋은 직분자가 교회의 성숙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서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열심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자라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직분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직분자가 되어야지 꿈을 꿨으면 좋겠고, 네? 우리 어딨노? 호준이가 장로님이 될 때까지, 세은이가 장로님이 될 때까지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는 꿈꾸면, 아니 농담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냥 나의 비전은 김해 북교회 장로다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만 있어야 됩니까? 세훈아, 너의 비전은 뭐다? 아니 그냥 장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 장로? 그렇지. 유튜브 녹음됐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요. 교회가 교회되고 또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어떤 목사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삐걱거릴 수 있겠죠. 여러분 안 좋은 것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메꿔 나가고 세워 나가고 성숙함에 이르러서 활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